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성경만 읽는 분이 계셔요. 예배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기 말씀에 은혜 받을지 몰라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런 복합적이고 인격적인 역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이미. 흔히들요.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승리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다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결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성공과 실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근데 알면서도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것을 상세하게 또 규정을 짓지를 못해요. 오늘 저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드려야 될 예배를 어떻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좀 더 영광스럽게 좀 더 은혜롭게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빨리 와야 돼요. 최소한 20분 내지 30분 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와서 뭐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와서 할 일입니다. 와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영혼의 때를 쫙 깔아치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그날 주보를 딱 꺼내가지고 딱 주보를 훑어봅니다. 찬송은 몇 장, 성경은 몇 장 몇 절 찾아야 돼. 미리 찾아가지고 성경은 몇 장 몇 절 찾아가지고 딱 간지 딱 줄 꼽아놓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2번, 3번 정도 쭉 읽으면서 묵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의 씨앗을 심으시는구나 생각한다면 미리 영혼의 밭 깔기를 해야 돼. 쭉 갈아야 돼. 영혼의 밭을 갈아야 돼. 여러분요, 그 작은 채전밭에 상추 하나 심어도 그냥 못 심지 않습니까? 흙을 막 괭이로 파고 호미로 파가지고 돌 다 드러내고 그 나무 덩글 다 드러내고 보들보들하게 흙 만들어서 어쩝니까? 이렇게 이제 북을 만들죠. 그리고 구멍을 뻥뻥 뚫어서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넣고 물 주고 비닐 싹 덮고 그래야만이 싹이 옳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는 이 지금 영혼에 어쩝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간 맞춰서 막 달려오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예배가 바로 시작돼요. 사회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쭉 이제 찬송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쭉 인도하시다가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컨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이라면요 그때부터 책장 넘기는 소리가 수천 명이 동시에 넘기니까 소리가 막 마이크를 통해서 다 들립니다. 이제 어느 정도 찾았다 싶으면은 사회 목사님이 드디어 성경을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성경 본문을 못 찾고 한창 헤매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혀 엉뚱한 곳에 성경을 펴놓은 채로 대충 입만 대충 이제 이렇게 따라오면서 누가 보면 찾아서 읽는 것처럼 흉내만 내고 앉았습니다. 네, 흉내만 내고 앉았으니까 어떻게 그 속에 말씀이 심기겠어요. 영혼의 밭갈기가 전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일종의 리허설이죠. 영적인 리허설. 리허설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2, 3주 전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설교 제목, 본문, 내용 머리에 남아있는 분이 과연 몇 분 계실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벌써 이 영혼의 밭이 갈아지지 아니하고 그냥 돌짝밭, 길가, 가시밭길에 그냥 전혀 준비 안 된데 막 그냥 말씀이 떨어지니 그 말씀이 말라 비틀어지든지 아니면 날아가든지 아니면 새가 먹어버린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2, 30분 전 꼭 오셔서 그날 부를 찬송도 한번 찾아서 한번 속으로 불러보고 그날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영혼에 이제 아주 이제 부드러운 밭을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적어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요, 오래오래 가도 사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물론 아침 시간에 5분 10분 빨리 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건 알죠. 특히 주부님들은요, 애들 보내야 되고 남편 뒤치다거려야 되고 이것저것 하면 아침 시간에 5분 10분 땡겨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거 알죠. 그건 어쩌겠습니까? 어려운 만큼 그 뒤에 보상이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예배에 대한 보상은요, 상상도 못할 어마무지한 영적인 파워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한번 하셔야 될 게, 이제 예배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설교하신 목사님과 눈을 항상 맞추고 있어야 돼요. 딱 맞추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아주 사랑의 눈빛으로, 목사님과 눈빛으로 교감하면서, 눈빛 아니고 영과 영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까지 마음을 다 모아줘야 됩니다. 표정 절대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인상 쓰고 노래 보면요,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얼른 눈에 보이면 뭐 내게 뭐 감정이 있나, 아니면 안 좋은 게 말 잘못했나 긴장해버려요. 약간 긴장하는 순간에 영적인 파장이 착착착착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빙긋이 편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웃으시면서 너무 급격하게 인상 쓰지 말고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면서, 또 꼭 해야 될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이 아멘은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감격하여 아멘으로 되지만요, 이 아멘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시 강단으로 올려드리는, 피드백해드리는 바로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아멘이 은혜롭게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교감될 때 강단에 서 있는 이 강사 목사님은 말이요, 담임 목사님은 그 아멘에 힘이 몇백 배 더 충만하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설교해도 입 꼭 다물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요, 도대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막 계속 머릿속에 잡생각이 막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예배의 영적 파장이 흔들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밑에 강당 밑에 앉아 있으니까 설마 날 어떻게 보겠냐 싶었지만요, 아니에요. 위에 서서 강단수 보면요, 웬만큼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다 보여요. 표정까지 다 보여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강단에 섰다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표정까지 움직이는 거 다 보여요. 참 요새 안타까운 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자분들 갱년기가 되면요, 덥잖아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온대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보면 주부를 들고 막 이렇게 붙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이제 더워서 하겠지만 그것이 설교자에게는요, 치명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막 이렇게 흔드는 이 순간, 보는 순간에 열심히 이 초점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하던 요 순간에 어떤 초점이 그 부채 흔드는, 그 주보 흔드는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헷갈리더라고요. 만큼 덥더라도 아마 그 시간만 좀 참아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갱년기 때문에 그 갑자기 올라오는 열로 고통하는 내 입장을 장로님이 아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 고통은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늘 저희 아내가 겪는 고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예배 때는 그러하다는 것을 한 번쯤은 머리에 담아주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참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배 때마다 보면요, 그 팔짱을 끼든지 눈을 계속 감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들어요. 시종일관. 그런 분들은 예배 분위기를 굉장히 차갑게 만들어 버립니다. 설교자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분을 보는 순간에 참 은혜가 깨져요. 설교자의 은혜가 깨져요. 이런 생각입니다. 나를 보기 싫은가? 내 얼굴 보기 거북한가? 뭐 내가 잘못된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들어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전인격의 교감입니다. 영의 교감, 인격적인 교감, 말씀의 교감, 성령님의 교감이 계속 이렇게 교감되어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교감이 사라져버려요.
예배가 반토막입니다. 반토막. 그냥 그분은 그냥 메시지만 듣고만 있는 겁니다. 듣고. 연설, 스피치 듣는 거지 그것이 영감으로 이어져서 삶의 원동력으로 휙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감은 이미 눈 감는 순간에 거쳐버렸어요. 혹시나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는 이 시간부터 예배 때 정말 눈을 바로 뜨시고 바로 목사님과 함께 눈을 맞추고 그 교감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더 깊이 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와 영으로 다 같이 교감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성경만 읽는 분이 계셔요. 참 희한해요. 집에서 읽으시면 될 텐데 집에서는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만약 그런 분 오늘 영상 보시면요. 이제 한번 좀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결단하시고 그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은 성경 봉독이죠. 집에서 읽으셔야죠. 예배는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자기 말씀에 은혜 받을지 몰라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영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받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이런 복합적이고 인격적인 역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앉아서 지금 성경 읽고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은 매 순간마다 정말 일찍 나와서 예배 리허설을 다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찬송도 불러보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가운 마음으로 말이죠. 이 영혼의 밭갈기를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눈을 뜨고 같이 마주보고 기울여 영혼이 하나 되고 이 기쁜 막 엄청 막 그냥 물이 풀풀 끓는 이런 교감이 예배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작은 세부적인 부분 하나하나가 탁탁 걸려들 때마다 손에 가시 박히듯이 예배의 흐름에 가시가 박혀버립니다. 누구를 탓하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다 한 번쯤은 어느 한 부분은 걸려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게 내 잘못되고 내 가시 뽑아내고 내 생각 뽑아내고 저도 오늘 말씀 전한 만큼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생겼어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것은 말씀이 끝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죠. 나오시면서 목사님과 거의 악수하십니다. 악수하실 때에 꼭 여러 가지 인사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죠. 그 인사는 별로 맞지 않습니다. 수고했다는 것은 흔히 어법으로 노동하는 사람, 일한 사람에 대한 어떤 치하로서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은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나온 성도들의 오직 할 수 있는 한마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인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중요한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바로 세워가면서 예배자로서 충실한 그래야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한이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처럼 몇몇 장로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모양 저모 교회 이야기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걱정을 합니다. 모 장로님이 요즘 맛이 좀 갔대요. 왜 맛이 갔냐니까 주일 알기를 우습게 한대요. 그럴 리가 있나니까. 아니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이 시기에 거의 기저질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시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교회 출석을 못 하시고 영상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조금씩 자유로운 마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연히 하시는 말씀이
꼭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 사도 바울도 이날도 중요이고 저날도 중요이고 다 날들마다 다 중요하다는데 나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다 내 예배 집에서도 드리고 다 한다. 꼭 주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에 목을 매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몇몇 장로님들이 진짜 큰일입니다. 저 양반 저래가지고는 도저히 교회 덕이 안 되고 참 저 힘들다고. 저도 듣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참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다 큰 어른을 뭐 윽박지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 근데 이제 가만히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끔씩은 아주 엔티한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게. 그래서 야,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겠다.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이제 한번 좀 돌려봐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고해가지고 미리 예방주사 맞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급작히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마 내일쯤 올릴 예정입니다만은 좀 급했어요, 제 마음이요. 먼저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들어봅시다. 형식적인 예배, 뭐 주일날 현식, 전통, 그 뭐 중요하냐? 내용이 충실하면 됐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살면 됐지. 꼭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꼭꼭 드려야 될 어떤 형식적인 그게 무슨 그게 하나의 전통이지. 그게 뭐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뜻대로만 맞는 것 같은데 전혀 틀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든 콜라든 보약이든 어쨌든 그것이 그 내용물이 잘 우리에게 먹혀지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컵이라고 하는 모양 형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담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못 담아요. 전통에 대해가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이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한때 유행어처럼 한 게 전통 파괴, 형식 파괴 그런 얘기가 한때 완전히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문화였습니다. 형식 파괴, 실질적인 내용만 좋으면 됐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 말이죠. 의외로 컸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한 번쯤 조심해야 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형식이라 전통이라 그러죠.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따지고 보세요. 이 주일을 우습게 아주 폄하하려고 하는 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주일 그거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 하는 것 같지만 그 처음 시초는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공인될 때 그때 로마 사람들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던 주일 선데이 그게 그거를 주일로 삼아 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고 그래 해온 거야 라고 그 근본 자체를요 완전히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주일을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를 깎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건 좋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 받고 하는 그 모든 삶의 길고 긴 시간의 연장선상을 보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피, 땀, 죽음,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모셔왔던 그 주일이라는 아름다운 틀, 형식. 하나님께서 이 땅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손잡고 머리 맞대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그 많은 시간들을 켜켜이 쌓아가는 시간 속에 만들어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의 그 예배 속에 이 말 저 말 이 이론 저 이론 섞어가지고 아니다 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고 예배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고 감사하기에도 너무나 턱없이 참으로 우리에게 없는 시간인데 어느 천년에 앉아가지고 형식 따지고 뭐 따지고 얼마나 어리석은 낭비입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제 간증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한때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은사받은 정집사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한참 이제 영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주일날 저희들은 이제 시골 교회니까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집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 보니까 달라. 뭐가 은혜에 붙잡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듯한 그 표정과 그 감동, 눈빛만 봐도 벌써 뭔가 맞닿았어요. 하늘과 맞닿았어요. 분명히. 저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계속 예배 내내 궁금합니다. 야, 지금 저 인간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을까? 어떤 능력과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궁금해 못 살겠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나자마자 냅다 뛰어가지고 낚아챘지요. 쳐가지고 주차장 뒤로 딱 끌어가지고, 야, 정집사, 무슨 일 있었냐? 뭐야? 뭐 일 있었지? 뭐야 하니까 갑자기 제 품에 안겨가지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장로님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야. 왜? 저는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요. 그런데 장로님 펑펑 울면서 제가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보니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입니다만 김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를 합니다. 아직 예배 시작 전이고 막 예배를 위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그 기적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가 쫙 동시에 임하면서 그 성가대원들 위에, 온 회중 위에, 특별히 지휘하는 김 집사님의 그 지휘봉 끝에 수천 수백의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물결처럼 움직이는 그 엄청난 찬양을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곧 이어서 이제 예배가 쭉 이어져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솔직히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연세도 좀 드셨고 언어 전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분이 못 돼가지고 상당히 성도들이 좀 무슨 말씀이시라고 듣기에 좀 힘들 정도가 많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솔직히 성도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집사 말이, 장로님 놀랬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김 목사님의 등 뒤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뒤에서 힘을 받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이 뒤에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안타까웠게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능력이 퍼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지 정말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팍팍팍 쳐박혀 정말 은혜 받는 분이 너무너무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슴에 파묻혀 울면서 이렇게 예배가 귀한 줄 몰랐노라고, 이 예배가 이렇게 능력의 예배인 줄 몰랐노라고 그렇게 울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물론 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정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인증샷을 찍어 놓은 게 없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의 감정이지만 저는 100% 알거든요. 그걸 알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한번 좀 이제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과 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정하시죠? 저 이거 인정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오케이. 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어요. 인정했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리 있죠. 교회 가면 꼭 자기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점차 안 바뀝니다. 처음 그 교회 가서 앉았던 자리가 아마 거의 평생 자기 자리입니다. 그 자리 못 떠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한 자리 앞으로 옮기는데 3년 걸립니다. 어쨌든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늘 드리던 예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오고 했죠.
근데 이제 감각을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 덮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 못 볼 뿐이지 만약 영안이 열렸다면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졸도할 정도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 모든 전반에 걸쳐 천사와 천군이 같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엄청난 현장을 만약에 눈으로 봤다 칩시다. 그냥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요. 한 분도 못 앉아있죠. 어떻게 좋은 의자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조명 좋은 데 앉아가지고 딱 기대 앉아가지고 뭐 예배 감상하듯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만 한다면 전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땅바닥에 포복하게 엎드려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영광 앞에 울며 불며 감사함으로 심장이 터지도록 그 예배를 아마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알면서도 몰라요. 말로는 다 안다 그러죠. 영으로 몰라. 마음으로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맞는 주일의 예배 앞에 어떤 모습일까?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겠대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죽겠대요. 왜?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그 설교에 은혜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대 벌써. 10년 넘는 세월 단 한 번도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늘 부딪혀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죠. 뭐 은혜 받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도망간 거 잘 견디냐 이가. 그래도 교회는 떠날 수도 없대.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떠나냐. 죽어나서나 이 교회는 또 출석하고 지켜야 된대.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쳤어요. 오 브라보 했습니다. 브라보. 멋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복입니다. 장로님씩 웃더라. 왜요? 예, 좋은 교회 설교 잘하시고 모양 잘하시고 온 교회가 기쁨으로 같이 하나된 교회, 또 박수지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 교회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가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고, 많은 성도들의 설교 말씀 듣고, 그래 살아야지. 아멘 아멘. 뭐 좋죠. 근데 그런 교회는요 상위 몇 프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고만고만한 교회.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저 얼굴 붉히지 아니하고 그냥 굴러가는 그냥 그런 교회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기대 꿈을 크게 가지지 마세요. 목사님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처럼 툭 만들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소명받아 공부하고 기도하고 우리보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목회자이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셔. 어쩔 수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타됐다가는요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에 불러 세우시고 목사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다 뜻이 계셔. 뜻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는 그저 도와드리고 그저 큰 사고 없이 그냥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위 몇 프로는요 어떤 문제냐. 방금 봤던 이 장로님 말씀처럼 서로가 갈등이에요. 은혜도 못 받고 설교는 갈수록 점점 뭐 그냥 듣기 싫고 그렇다고 교회는 떠나지도 못하고 이런 갈등에 사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 이 장로님처럼요. 제가 오늘 그 장로님에게 답은 못 드렸습니다만 영상으로 답을 드립니다.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는 어쩌면은 좀 더 훈련 받아야 될 게 더 있다 싶으니까 훈련소에 입소시킨 거죠. 예, 유격대 훈련소에. 그럼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는요 무섭습니다. 조교가 마음 좋은 조교는요 조교 안 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조교는요 조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교는 까탈스럽고 그냥 믿고 어떨 때는 그냥 때려주고 싶고
예, 그게 조교입니다. 그 조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십니다. 뒹굴고 철조망 통과하고 어느 날 깨달아야 됩니다. 훈련 기간이 너무 길어도 곤란합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에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난의 길, 훈련의 길을 받을까요? 목사님의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건요, 잘못된 말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을 그릇이 못 됐습니다. 예, 내가 은혜 받을 그릇만 만들어지면요, 정말로 엉터리가 아닌 이상요, 하나님 말씀 전파하면요,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벌써 은혜가 삐뚤어져 있고 내 영적인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맞는 거야, 내게. 감정이 상했으니까 또 안 맞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또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담임 목회자와 뭔가 안 맞는 분들은요, 오늘부터 유격대 조교님으로부터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데 빨리 훈련 마치고 조교와 함께 웃으면서 같이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가야 쓰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제 스스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고 용납하고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론만 알았던 것들을 진짜 한번 내 스스로가 그 유격대 훈련장에서 진흙탕이 속에 굴르면서 철조망을 통과하면서 다다다닥 날아오는 그 청탄을 밑바닥을 은근 기어가면서 이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위 몇 프로의 교회보다도 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정말로 이제부터 더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형식 따질 거 없습니다. 더 율법주의자보다도 더 강력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의 규범을 가지고 주일 예배 목숨을 걸다시피 주님 앞에 다가가 예배하며 그 예배 처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비록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답답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위대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리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참 중요하고 주일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심령을 다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생각들 복잡한 것들로 인하여 흐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하여 깨닫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감사하며 다가오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